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천국.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상호의 간판에 무슨 천국 있었죠. 어떻게 우리 나이가 의심되는데 지금은 김밥 천국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동네마다 하나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김밥 천국이 그렇게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요. 김밥을 주문하고 기다린 동안에 김밥 싸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는 김밥 천국이 유행을 해서 또 싸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항상 어느 김밥 천국을 가든지 항상 손님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손님들에게 김밥을 싸주려다 보니까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보면요, 얼마나 빨리빨리 싸는지 그 김밥을 달인이에요, 달인. 모든 김밥 천국, 김밥 싸는 분들이 달인이었어요, 달인. 요즘은 보니까 그 김밥 천국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제 그 전만큼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다른 천국이 하나 그 TV 광고나 뭐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에어컨 천국, 알바 천국. 그렇죠. 알바 천국. 알바 천국. 많이 들었죠? 그건 이제 플랫폼인데요. 알바 천국이라는 그 광고가 요즘은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천국이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천국이라는 뜻은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천국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마 마음껏 누리고 알바 천국, 김밥 천국, 그 속에 천국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다, 어떤 그런 의미로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말되어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또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 중에서, 성경책 안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또 가장 자세히 해주고 있는 곳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언급할 겁니다. 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새로운 곳입니다. 새로운 곳.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빌려서 우리는 흔히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렇죠? 천국은 새로운 곳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곳입니다. 새 거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것이라는 의미 속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죠,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일부분을 천국은 이런 곳이다, 우리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묘사하고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고도 사실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은. 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을 단편적으로만 알 수 있고요. 또 맛배기 정도로만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전 것을, 헛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그렇죠?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두어 달 전인가요? 저희 교회 싱크대 싱크볼을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오실 때쯤에 딱 교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전 싱크볼을 그대로 두고 새 싱크볼로 교체할 수가 있나요? 새 싱크볼을 설치하려면 이전 싱크볼은 싱크대에서 뜯어내야 되죠. 뜯어내야 돼요. 이전 싱크볼을 그라인더로 그걸 뜯어내는데 먼지가 그걸 이제 그라인더라고 하죠. 그라인더라는 공구로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이제 뜯어내는데, 이전 싱크볼을 뜯어내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던지요. 그래서 온 그냥 사무실 안이 먼지 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청소하느라고, 저는 청소하지 않았지만 예? 아내와 또 우리 그 사회복지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왜요? 저는 기술자니까. 저는 기술자니까 그런 잡일은 잡부가 하는 거죠. 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힘들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이전 것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뜯어내야 새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하늘과 땅도 취하고 새 하늘과 땅도 취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혼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가끔 우리 노아가 날씬하잖아요. 날씬해서 엄마가 새 옷을 한번 누가 보내줬든지 또는 사가지고 한번 입어보라고 하면 갈아입기 귀찮으니까 그냥 입고 있던 그 혼옷 위에다가, 장난이죠. 장난 삼아서 그냥 그 혼옷 위에다가 그냥 그 새 옷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 노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그런 노아를 보면서 항상 노아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노아가 날씬하니까 가능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혼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혼옷은 벗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좋은 것도 취하고 천국에 좋은 것도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죠. 나를 비롯해서. 그렇죠? 이 땅에 좋은 것도 취하고 이전에 좋은 것도 취하고 새로운 것, 천국에 좋은 것도 취하고. 하지만 둘 다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을 다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성과 쾌락도 취하고 천국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모두 다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름만 대도 사실은 알만한 교회인데요. 아무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 전도사님이 아주 존경을 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신도시급의 지역에 큰 규모로 교회를 건축을 하고요. 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해놓으니까 벌써 한 20년 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큰 신도시급 그 교회
그 아파트가 그냥 그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멋있게 건축을 해놓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교회가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차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차를 다 바꾸더라는 거예요. 대형차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 전도사님이 실망을 해서, 또 신학생 때니까 젊고 또 얼마나 또 혈기왕성할 때예요. 그러니 또 그런 기성 세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또 막 피가 끓겠죠. 그 모습에 실망을 해서 그 전도사님이 사역도 그만두게 됐어요. 사역도 그만두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도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도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취하고, 부와 명성과 쾌락도 취하고, 천국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도 취하고, 둘 다 취하는 것.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세상과 천국을, 새 것과 이전 것을 함께 취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둘 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다.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불행하죠. 불행히도. 함께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 위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둘 다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주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는 다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천국에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옛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삶, 나의 생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옛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버려야,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것에 사로잡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새 옷을 놔두고 헌 옷을,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사무나라입니다. 사무. 네 가지가 없는 나라이죠. 네 가지. 4가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가지가 없는 나라예요. 천국은 네 가지. 첫째, 눈물이 없죠. 둘째, 죽음이 없어요. 셋째, 슬픔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 고통이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눈물, 죽음, 슬픔, 고통, 이 네 가지 사무업 나라, 사무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전 하늘과 땅에는, 천국이 아닌 이전 하늘과 땅에는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만연한 곳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 살고 있는 이 땅 아닙니까? 그렇죠?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사라져버린 전혀 새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헛소리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두 번째는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로마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로마는 표현을 하죠. 그와 대조되게 오늘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세상의 특징은 큰 것을 좋아하는 거라면 천국의 특징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구가 작은 항아리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 항아리 안에 견과류를 잔뜩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죠. 그리고 안에 있는 견과류를 한 움큼, 한 주먹을 움켜쥐는 겁니다. 그리고 움켜쥐었으면 이제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야 되는데 항아리가 좁다고 그랬죠? 입구가 좁다고 그랬죠? 자, 움켜쥐어서 그것을 빼낼 때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지죠, 안 빠져.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손을 못 빼고 있을 때 와가지고 그 원숭이를 그 원주민들이 잡는 거죠. 자, 원숭이가 만약에 그 항아리에 손이 들어갔으니까 나오기도 할 것 아니에요? 자, 욕심을 버리고 조금만 만약에 집어서 뺐다라면은 원주민들에게 안 잡힐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거 견과류도 가져가고 도망도 갈 수 있었겠죠. 조금만 잡아서 그렇게 빼내면 될 텐데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은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많이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특징은 크다가 아닙니다. 거룩하다입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크다, 많다가 아니라 거룩하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무리.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2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대개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 하얀색 드레스는 신부의 거룩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천국 백성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은 크다, 많다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자, 그런데 그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 거룩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특징이 크고 많은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천국의 특징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자,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번 보세요. 오늘 21장 말씀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심 형태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모아지는 게 구심이죠. 퍼지는 게 원심, 구심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아까 우리 첫 번째로 천국은 새로운 곳이다 그랬죠. 그때 나왔었던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나라 개념에서 이제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 개념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그 도시 성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있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스포트라이트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가 천국의 중심을 향해서 지금 빛을 발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대의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천국의 중심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천국의 중심에는 하늘 보좌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나는 보좌에서, 그렇죠? 보좌가 있고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독재 정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지키고 돌보며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 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면에 아무리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만 한다면 그 자리는 그 지옥과 같은, 아무리 지옥과 같은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폭군이셨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니, 그리고 동생,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일 장남이시고 제일 큰아들이셨는데요, 맞으셨는데요, 그 동생분들, 고모님들이나 삼촌들까지도 모두 다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어려워했어요. 할머니까지도 심지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머니께 폭력을 행사할 때면 이제 떡방앗간을 하셨으니까 그 막 손님들도 와 있고 그런데도 그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어머니를 폭행을 그렇게 하실 때면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가 무섭고 싫었습니다. 온 식구가 늘 아버지의 표정과 기분을 살펴야 했고요, 늘 긴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집이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지옥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중학생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점은요, 그렇게 지옥과 같은 그런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나 혼자 그 안에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 그 지옥과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대신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새로운 곳입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은 함께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부와 명성만을 쫓아 살았던 이전 나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지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함을 쫓아 살아감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영원히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